기도드리겠습니다.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모두 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헛된 욕망과 스스로를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려는 악한 뿌리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음행한 것들에 눈을 들지 않게 하시며 허탈하고 망령된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웃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기도 하고 불편하며 아프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잘 새겨들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종, 주님께 속한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종된 저희들을 건지실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에서 구원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모두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치유의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모퉁이들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속한 공동체의 모든 가정은 살리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받은 많은 상처들이 있다면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올 때 엄마와 아빠의 말로 밖에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깨우쳐 주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자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현재 되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로 그 상한 마음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에 일어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져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일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답고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주님의 동행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정하여서 주의 말씀을 대언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시며 우리 모두의 깊은 심령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기는 많은 주의 종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섬길 때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맡겨진 사역과 직분을 감당하고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이 샘솟듯 쏟아나는 주의 종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이스라엘의 불평을 찬양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사 날마다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의 실수 없이 인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하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샬롬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제가 읽고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투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을 설교한 중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설교한 중에 있는데 오늘은 그 빌립보서 말씀을 잠깐 멈추고 맥추절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좀 신학적인 의미도 있고요.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 신약에서 해석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절기는 곡식 농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절기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절기들이 있는데요. 그 절기도 우리도 다 농사와 관계된 그런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도 역시 기본적으로 농사와 관계된 그 농사의 사이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맥추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터인데 신학적인 해석도 아니고 그다음에 신약적인 메시지도 아니고 일단 농사 사이클에 맞추어서 같이 한 말씀을 좀 보고 안 들립니까? 예. 묻어야 되지. 잘 안 들리시나요? 난 잘 들리는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간, 예. 제가 뭘 했지, 지금까지? 예, 그 맥추절에서 절기에 대해서 같이 그 농사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맞춰서 말씀드릴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맥추절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을 3가지 정도만 좀 바로 잡고자 합니다. 우리가 7월 첫째 주일을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교회가 이 맥추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맥추절에서 오해하는 것이 3가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키는 이 7월 첫째 주의 맥추절은 성경에서 말하는 맥추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해하는 첫 번째 하나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1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3번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인데, 자, 3대 절기가 뭔가요? 첫 번째, 6월절 또는 무교절도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얘기해요. 77절, 오순절이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장절, 초막절.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전 세계로 방영이 되는데, 뭐, 대답을 해 주셔야만, 저 교회가 대단하고 내야 되지. 뭐, 가만히 있으면 저 교회는 뭐야? 이래 됩니다. 전 세계에 방영되는. 이 세 절기,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그 세 절기인데,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나요? 네,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지만은 유월절 감사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월절 감사의 예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지킨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장절을 지키나요? 초막절? 그것도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맥주절은 지키나요? 네, 지킨다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이 맥주절을 지키는 맥주절이죠. 이상하잖아요. 3대 절기라고 하면은 유월절, 초막절, 이 맥주절을 다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과 초막절은 지키지 않고 지금 맥주절만 지키는 것이죠. 이상하죠. 맥주절이 다른 두 절기보다 더 중요해서 그러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성경에서는 유월절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다른 절기에 비해서 유월절의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맥주절을 지키죠. 3대 절기라고 한다면은 세 절기를 다 지키든지 아니면 다 안 지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세 개 중에 지금 맥주절만 지키는 거죠. 이 뭔가 좀 어색한 거죠. 뭔가 좀 안 맞습니다. 맥주절을 우리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맥주절은 이 6월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6월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6월절 언젠가 하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때가 우리 6월절이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그러니까 부활주일, 그러니까 부활주일에서부터 7주를 계산하면은 6월 첫째 주가 됩니다. 6월 첫째 주가 바로 이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랬죠? 오순절에서 부활절에서 왜 이 50일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40일 제자들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가 기다려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속하신 걸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그들과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열흘, 그래서 합하면 50일이죠. 그래서 50일째 될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것이 바로 6월 부활절부터 7째 주가 된 그 6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첫째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이때가 절기상 시기상으로 이때가 말하는 맥주절 오순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그 6월 첫째 주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맥주절, 절기상, 시기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6월 첫째 주는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7월 첫째 주를 맥주절로 지키고 두 날을 이렇게 분리해 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절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시기상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이 맥주절을 언제부터 7월 첫째 주를 했는지는 유래가 좀 불분명합니다. 유래가 불분명하지만은 그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지금 같은 거예요, 맥주절. 그러나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은 아니란 겁니다. 제가 결혼 기념일이 12월입니다. 12월 좀 이렇게 하순경인데, 목사가 12월에 대목입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되게 바빠서, 제 아내가 결혼 기념일 한 달 뒤로 미루자 그러더라고요. 1월 달로 미루자 그러더라고요. 1월 달 또 제 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일이 있다 보니까 한 달 뒤로 미루니까 그 결혼 기념일의 의미가 아무래도 이렇게 퇴색하게 되죠. 바로 그 날이 아니고 그 다음 날.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이 좀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원래는 6월 첫째 주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7월 첫째 주의 정함을 통해서 시기가 바뀌고 또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맥주절의 의미가 좀 우리 가운데 많이 이렇게 빛이 발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7월 첫째 주가 맥주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이 7월 첫째 주를 맥주주의로 지킨 것에 대해서 그 유리는 불분명하지만은 그 의미는 알 수 있죠. 한 해에 딱 절반을 나누어서 한 해 동안 절반을 지나온 한 해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에 대한 감사 찬양이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한 해의 나머지 절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맞이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맥주절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맥주절로 지키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한 맥주절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정한 날. 한 해 절반을 은혜 가운데 보냈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 해 후반을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맥주절이라는 말을 바뀌어야 되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러나 우리 현대 문화에 맞게 그래 맞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 맥주절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또 있는데, 우리가 맥주절을 77절,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77절이 정확하게 따지면 오순절은 아니죠. 77절은 그 6월절에서부터 77이 49번째가 되는 것이고, 오순절은 말 그대로 50번째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77절과 오순절은 다른 날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77절,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16절이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맥주절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맥주절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 그냥 추수의 절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Feast of Harvest, 그냥 추수의 축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맥주절이라 말하지 않냐, 그냥 추수하는 절기죠. 때문에 우리가 맥주절 그러면은 그 말에 따라서 우리가 보리 추수 어떤 그런 걸 생각하기가 쉬운데, 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추수입니다. 추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뒷부분에 얘기하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맥주절에는 내가 밭에서 추수한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 7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수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주식, 그들의 주된 그 음식은 뭐냐면 밀하고 보리입니다. 밀하고 보리예요. 그래서 이 77절에는 밀과 보리를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77절의 시작은 초실절이고 77절의 마지막은 오순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한번 말씀 한번 보시겠는데,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건 초실절에 대한 본문에 쭉 나온 내용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것은 바로 유월절 지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을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독립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절기에 있어서 모든 절기의 시작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고 그때부터 무교절 일주일 동안 지키는, 이 무교절은 말 그대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죠.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을 때 그 쓴맛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이 무교절 일주일 동안 그들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안식일이 들어가 있죠.
안식일이 있는데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첫 번째 수확한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때문에 77절 할 때에 안식 6월절부터 이제 50일이 지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정확하게 초실절부터 이제 77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대한 본문을 다시 한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앞에 10절 한번 보내주시죠. 예. 10절 보면은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됐죠. 이거는 바로 그 보리 한 단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그들이 보리 추수를 해서 보리 추수의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초실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를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보리 추수하면서 한 단을 첫 단을 드린다는 것은 대표성을 가진 것입니다. 첫 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실절에 보리 첫 단 드리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비로소 추수한 보리를 먹고 보리를 이렇게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실절에 보리 한 단 하나 앞에 딱 드리고 나서 49일째 77절 49일이 지나고 나서 7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오순절이 되게 되는데 이 바로 오순절 때는 뭐냐 하면은 밀 이삭을 한 단을 하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라고 할 때 무교절도 일주일 동안 되고 초막절 일주일 동안 드리는데 절기에 있어서 시작과 마지막 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대화할 때 보면은 개회식과 폐회식이 중요한 것처럼 이 절기에서도 첫날과 마지막 날이 중요해요. 그래서 77절의 첫날은 초실절이에요. 보리 추수를 기념한 첫 보리 제사인데요. 마지막 날에는 오순절, 밀 추수를 한 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에서 시작해서 밀 추수로 끝나는 것이 바로 77절입니다. 이스라엘 주식이 보리와 밀이죠. 때문에 우리가 맥추절 이러면은 보리를 딱 생각해요. 보리 맥자 이래가지고 그러시는데 이 맥이란 단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맥에는 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맥가루를 다 그러니까 밀도 사실은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함께 어울려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리 추수의 첫 단을 드리면서 그다음부터 보리를 먹고 팔고 할 수 있고 또 밀을 한 단을 드림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밀을 사고 팔고 먹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대표성의 원리가 되는 거죠. 첫 단을 드린다는 데. 그래서 이 77절에는 보리의 첫 단, 밀의 첫 단을 드려서 앞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첫 단을 드리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직장에 가면은 제가 첫 월급을 다 하나님께 다 이 헌금을 다 드렸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몇 군데 옮겼는데 옮길 때마다 그 교회에서 받는 첫 월급은 다 하나님께 이렇게 다 드렸습니다. 재미난 게 저희 교회는 첫째 주에 저한테 사례비를 줍니다. 제가 첫째 주에 받거든요. 한 달 꼬박 우리가 못 받고 이러잖아요. 저희 가정과 저희 신앙 고백이죠. 내가 첫 번째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고 하나의 대표의 원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고 감사하고 헌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딸을 드릴 때에는 드리고 나면 그냥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 제가 먹고 살아왔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가운데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며 또 자영업을 하시며 또 가정을 지키며 또 학교를 다니며 여러 가지 뭘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나의 힘으로 했다 하면 그건 생각은 곤란한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삶에 간섭하지 않냐고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다 우리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맥주를 놓고 볼 때에 지난 6개월 동안에도 내가 산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뭐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6개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맥주절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맥주절 헌금을 하는 그 이유였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고백하고 이 한 해의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볼 때에 또한 지난 6개월 삶을 놓고 볼 때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돈을 많이 벌으셨거나 혹시 건강이 좀 좋아졌거나 여러분 가정에 뭐 형편이 나아졌거나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며 여러분 삶을 통해서 간증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 맥주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77절은 맥주절과도 또 다릅니다. 맥주절과도 같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앞에 77절이 오순절과도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77절은 맥주절과도 좀 다릅니다. 여러분, 77절이 무슨 절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예, 6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초실절, 그죠? 보리 추수 한 단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77절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초실절이 6월절 지나고 나서 무교절 기간에 있어요. 안식일 지나고 첫 번째 날, 그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7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7일씩 7번이 지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77절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49일째가 되는 날이 77절이 아니고 49일 동안이 77절이에요. 예. 딱 하루 49일째가 아니라 49일 모두가 그 77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9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레위기 아까 우리 봤던 말씀 중에 23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15절을 한번 펴 주시죠. 여기에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다. 세어서라죠. 세어서 16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50일을 계수하여 이제 날짜 계속 센다는 의미입니다. 날짜를 계속 세요. 자, 초실절 날 7절이 시작하는 초실절 날 뭐냐면 아까 보면은 보리 한 달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어요. 그 한 단을 히브리어로 오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메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 보리 한 단, 한 오메르를 드리고 나서부터 이제 날짜를 이렇게 세기 시작합니다. 오메르 첫째 날, 오메르 둘째 날, 오메르 셋째 날. 그래서 오메르 47째 날, 오메르 48째 날, 오메르 49째 날. 이렇게 해서 그 날들을 계수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77절 기간 동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은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 다음 그렇게 하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교실에 칠판에 중앙에 제일 위에다가 뭐 하나 교실 칠판에 한 면에 되죠. 대입 시험 뭐 50일 전, 대입 시험 뭐 40일 전, 뭐 28일 전 이렇게 날짜 계속 카운팅 해 가는 것이죠. 카운트다운 계산이죠. 그러면 하루하루를 지금 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아침에 학교가 하루 숫자 줄어들었어요. 줄어들면은 그 날짜를 보면서 날짜를 세면서 이 고3 수험생이 마음을 이제 다 잡는 거죠. 마음을 세,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 다가올 거야 내가 마음을 다 잡아서 잘 또 준비해야지. 그래서 시험을 치는 그날까지 긴장된 상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학교 선생님들의 모략 또는 우리들의 그런 마음다짐. 그래서 계속 카운트다운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아니라 카운트업을 해 나가는 거죠. 오메르 첫째 날, 오메르 둘째 날, 오메르 셋째 날, 오메르 20일째 날, 50일, 30일째 날 계속해서 카운트 해 나가요. 그러니까 이 49일 동안 계속해서 카운트 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카운트에 가는가 하면 아까 대입 수험생이 대학 시험이라는 것을 그 날을 준비해 가면서 쫙 하루하루를 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77절 보리 추수를 시작해서 밀 추수할 때까지 계속해서 카운트업을 해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밀 추수가 성공리에 맞춰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7주간, 이 7주간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의 7주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유대인의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처럼 6월절, 이 맥추절, 초막절, 뭐 여러 가지 초실절, 뭐 대속제, 뭐 이렇게 또 불임절 여러 절기가 있어요. 여러 절기가 있는데 다른 절기와 절기 사이 카운트하는지는 않습니다. 오직 이 초실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만 하루하루를 이렇게 카운트해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77절이에요. 여러분이 초실절, 6월절 하는데 그때가 태양력으로 4월 중순쯤 됩니다. 일대지로서 4월 중 올해는 3월 말이었나 그랬어요. 3월 말, 4월 초순이었어요. 그리고 이 오순절은 6월 중순쯤 됩니다. 그러니까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7가지 소산물의 성패가 달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산물이죠.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그 특산물, 우리가 잘 아는 뭐 밀과 보리, 우리가 잘 아는 포도, 감람나무, 올리브, 다음에 무화과, 다음에 석류, 다음에 또 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추야자, 이 7가지가 이스라엘 특산물입니다. 특산물인데 이 초실절에서부터 이 77절 기간 동안에 오순절까지의 이 7주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한 해 농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져 있습니다. 이 7주간 동안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대박이냐 쪽박이냐가 이 7주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인데 이 운동선수들의 꿈 중에 하나는 아마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매일매일 땀 흘리며 연습을 합니다. 연습하는데 그 대표로 선발됩니다. 대표 선발돼서 올림픽을 놔두고 그들이 이제 선수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선수촌에 가서 합수 훈련을 하게 되죠. 그 합수 훈련하면서 그들도 역시 선수촌 들어가자마자 올림픽 D-Day 며칠 전 뭐 계속 이제 카운트다운 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선수촌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당금질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동의 시합의 결과의 성패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빡세게 할 때는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훈련할 것이고 또 잠시 쉬는 어떤 그럴 때는 그 쉴 때도 컨디션 조절해서 몸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운동할 때는 열심히 하고 또 쉴 때는 아주 컨디션 조절을 잘 했어서 그 선수촌에서 몸을 잘 만들어야죠. 몸을 잘 만들어 가야만 나중에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훈련도 평상시의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 올림픽 대회를 앞에 두고 그 얼마 기간 동안에 그 선수촌에서의 생활에 따라서 이 선수들은 승패가 달라지는 거죠. 그들의 어떤 일의 성패가
완전히 달라진 그 성촌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실칠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7주간에 이 7주간의 77절이 정말 운명의 7주간입니다. 이 7주간 동안 이스라엘 농부들은 마음이 조마조마한 가운데 이 하루하루를 또 한 주간 한 주간씩을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 7주간 동안에는 적절한 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또한 적당한 햇빛과 바람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곡식과 이 열매가 익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주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북서풍과 남동풍이 교대로 분다 그래요. 북서풍은 그 비구름을 먹은 바람이고, 이 남동풍은 사막에서 부는 뜨거운 건조한 바람입니다. 이 두 바람이 교대로 부게 되는데, 그 이 7주간 동안에 초에 올리브 나무는 이제 꽃을 막 이렇게 피우게 된다네. 꽃을 막 이렇게 피우게 되는데, 이때는 남동풍이 불어야 되죠. 뜨거운, 그래서 바람. 비가 오는 바람이 불면 안 되는 거죠.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서 그 꽃가루를 날려서 옆에 있는 나무에게 암술에게 터져서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과실도 마찬가지. 반대로 이때는 미리 초반 이 7주간 동안에 앞부분에는 미리 한 3분의 1 정도 익을 때로 합니다. 이때는 차가운 부서풍이 불어야 되죠. 그래야만 그 밀이 아주 전분이 아주 알찬 밀이삭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때 만약에 뜨거운 그 남동풍이 불면서 뜨거운 햇빛이 쬐게 되면 밀은 다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밀농사는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구름과 또한 뜨거운 태양과 이것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이때 이 7주간 동안에 이것이 적절하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가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이 중간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주간 동안에 가장 이상적인 날씨는 초의 첫 주간 정도, 초의 첫 주간 정도는 비구름을 먹은 부서풍이 불어야 되고, 나머지 6주간 정도는 뜨거운 건조한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남풍이 불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과실들이 아주 태양 햇빛을 머금고 아주 영양분이 가득하고 효능이 아주 채한 것으로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강의 듣는 것이 있습니다. 강의해 주시는 목사님은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오셔서 그 이스라엘의 문화, 뭐 그들의 풍습, 뭐 기후 이런 것들 막 강의해 주십니다. 강의하는데 뭐 특별히 배운 것도 있지만은 또 대부분의 것은 다 책에서 읽은 것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책에서 아무리 읽어도 있어야 되는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내 거 확 안 되는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내가 이스라엘 가보진 않았지만은 갔다 오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책에 읽었던 것들, 그것이 이해가 되고 이제 내 것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올리브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목사님이 이스라엘 오래 공부하시고 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성지순례도 이렇게 가이드 해주시고, 또 본인이 못 가면 일정도 이렇게 짜주고 본다 그러세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PPL 광고 잠깐 하시고. 이 목사님이 올리브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100% 깨끗한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이제 물을 이제 그 슈퍼나 이런 데서 이제 팔게 되는데, 그 파는 물을 그걸 먹어도 그거를 이제 커피포트에 끓여서 이렇게 물을 먹게 되는데, 그것도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석회가 포트에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지순례가 물을 다 이렇게 사 먹게 되는데, 어떤 분은 그 물값 1달러가 아까워서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물에 이렇게 마신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물을 마시는 걸 보면서 자기도 이렇게 따라 마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막 이렇게 물을 마신다. 물을 마시면 꼭 탈이 생긴다. 근데 유대인들은 물을 이렇게 마셔도 우리나라 사람 탈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탈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리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올리브를 우리가 김치 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몸에 올리브가 이렇게 녹아 나와 있어서
뭐 이렇게 석회를 먹어도 올리브가 그 석회를 다 이렇게 100%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올리브를 먹는 민족이 아니니까 거기 가서 물 먹으면 바로 탈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부터 열심히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계속 먹어서 이렇게 우리가 김치로 우리가 먹어서 김치의 효능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얘네들은 올리브를 계속해서 먹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터키에 성지순례 갔었는데 터키에 밤에 도착을 해서 새벽에 도착해서 아침밥을 이렇게 주는데 호텔에서 이제 처음에 딱 뭣도 모르고 딱 주는 게 보니까 터키 블랙퍼스트라는 단어가 딱 있더만요. 영어에 보니까. 그래서 터키 블랙퍼스트 보면은 빵, 그다음에 삶은 계란, 그다음에 뭐 햄, 그다음에 올리브 쫙 있어요. 딱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삶은 계란도 뭐 한두 개 먹으면 끝나잖아요. 뭐 햄도 한두 개 먹으면 끝나지. 거기 뭐 올리브만 계속 나와. 짜워서 못 먹겠더라. 짜워서.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중동 지역은 어릴 때부터 올리브를 계속해서 먹는 거죠.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그 올리브 효능으로 인해서 그 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올리브가 이렇게 목에 좋다고 합니다. 목에 좋다 그래서 목이 껄끄름하거나 목이 아프면은 올리브를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 이스라엘 갔다 올 때마다 올리브 열매,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사온다고 합니다. 이번에 강의하실 때도 올리브 기름을 몇 병 가져오셔서 제 옆에 앉으신 목사님 올리브 이렇게 기름을 이제 사셨습니다.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는 올리브 기름을 많이 먹었다고 하면서 올리브 기름을 사셨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쳐다봤는데 그게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는가 봐요. 그분 생각에.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먹으라고. 괜찮다고. 그러면은 본인이 일부러 따개를 따서 본인이 한 스푼 먹길래 나도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2스푼 얻어 먹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까, 지금? 목에 좋다 그럽니다. 여러분, 전 세계 올리브 시장에서 3분의 2가 스페인산, 이탈리아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이 스페인산 올리브를 먹어봤는데 자기는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올리브를 먹다가 스페인산 올리브를 먹으니까 너무 쓰고 너무 맛도 없고 뭐 그렇게 해서 너무 달라서 못 먹겠다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한 다음에 각지의 특산물을 다 모아서 이것을 다 다른 지역에 이렇게 배부했습니다. 올리브도 봐서 올리브가 워낙 너무 종을 알아서 이스라엘과 비슷한 기후인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이렇게 모종해서 심게 해서 그래서 재배하게 했습니다. 비슷한 환경이지만은 똑같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리브 열매가 맺긴 맺혀지지만은 이스라엘에서 맺는 올리브와는 효능이 다르죠. 차이가 확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브의 모양에서 올리브의 능력이 없는 그런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 이스라엘의 이 운명의 7주 기간 동안 초에 한 주를 빼고 나머지 6주 동안 일절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서 그 햇빛을 먹은 이스라엘의 올리브가 그 햇빛을 통해서 그 안에 효능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에 나오는 그 올리브라는 것입니다. 그때니까 이 7주 기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의 농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적정한 비와 적절한 바람과 이 적절한 햇빛이 비춰져야만 이 농사가 성공이나 실패냐가 좌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운명의 7주, 77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적절한 비를 주시고 하나님 적절한 햇빛을 내리시고 적절한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맺는 이 7가지 소산물 이것이 하나님 잘 익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라고 이스라엘은 77절 기간 동안에 그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지키는 77절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했었는데요. 사무엘상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도 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죠.
너희가 죄악을 저지른다. 왕을 구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면 같이 한번 12장 17절에서 19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27절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죠.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그 악을 내가 심판하시겠다 하면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언제 우레와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밀 베는 때. 밀 베는 때가 초실절이겠습니까? 오순절이겠습니까? 오순절이죠. 초실절은 보리 추수고 오순절은 밀 추수죠. 그러니까 77절이 끝날 때쯤 뜻입니다. 이 끝날 때쯤에는 비가 내리면 안 되는 거죠. 이 비가 내리면 밀농사 완전히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구한 악을 행해서 내가 이 밀 베는 때 77절 마지막 때쯤에 너희가 지금 그때인데 내가 너희한테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비가 오면 밀농사 완전히 망칩니다. 밀농사 망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사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기도합니까? 19절에 말씀에 우리로 19절에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볼 때는 아이고 뭐 비 한 번 뭐 온다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를 죽지 않게 해라 좀 과장된 것이 아닐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기후와 농사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때 비가 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죽는 것입니다. 밀농사 완전히 망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죠.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도드릴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이때 비 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비 오면 안 됩니다.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7절은 49일째 되는 날이 아닙니다. 49일 동안이 바로 77절입니다. 49일 동안 7주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7주간 동안에 비가 올 때 비가 와야 되고 비가 안 올 때 안 와야 되고 햇빛이 비칠 때 햇빛이 비쳐야 되고 적절한 바람이 공급돼야 됩니다. 이 적절한 날씨와 환경과 기후가 있어야만 이 농사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77절 7주간 동안 그들은 카운트다운 해가면서 오메르 첫째나 오메르 둘째나 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날씨와 기후를 위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날씨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 햇빛이 비쳐 햇빛이 비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 사무엘상에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와 햇빛을 주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이 77절 마지막 때 비를 내리실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릴 때 이른 비와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 날씨와 기후와 모든 환경이 그 영적 상태와 그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7절 7주 기간 동안에 날씨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상태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간이 바로 77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7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들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간절히 그들이 기도 예배 드렸겠어요. 7주 동안에. 그들의 보리 추수 그들이 주식이고 이스라엘 특산물 7 소산물 이것이 완전히 망치느냐 그것이 우리가 부형 누리냐의 그 결정적인 기간이 77절 기간 7주 기간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아가고, 그리고 나서 49일이 다 끝나고 났을 때에 이제 그 49일째 그들이 밀을 추수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하루 더 드리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 가운데 이 보리와 밀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 마지막 추수 끝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같이 해주십시오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 것이 바로 7.7절 기간입니다. 우리도 역시 농사 짓는 것이요, 사실.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농사 짓진 않지만은 우리는 대부분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직장을 다니거나 또 자영업을 하시거나 또 가정을 지키거나 여러 가지 각자 맡은 일을 다 우리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의 단계도 있고, 어떤 일은 한참 추진 중에도 있고, 어떤 일은 마무리 단계도 있습니다. 우린 다 각자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7.7절은 딱 정해진 기간이야. 각자 7.7절이 다릅니다. 남과 북이 그 기욱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날 뭐 1월 1일부터 7.7절 그것이 아니라 각자 삶에서 7.7절의 시작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순절은 이스라엘 전체 같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7.7절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각자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적절한 바람과 적절한 햇빛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 하나님의 우리 삶에 간섭하심,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일을 시작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일을 해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일을 시작할 때만 아니라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도, 일을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우리 각자의 농사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실 것이고 햇볕을 적절하게 내리셔서 여러분의 포도주와 기름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여러분 부유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잃어버렸던 기도 시간 회복하시고 여러분 소홀히 했던 말씀 묵상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셔서 말씀을 멀리 떠났다면 다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떠났다면 등원했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좀 더 깊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하시고 이 2020년 이 후반기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맥주주일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77절 기간 동안 그들이 가졌던 그 간절함을 저희들이 배우기 원합니다. 그들이 7주 기간 동안에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저희들이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 지나간 6개월 동안에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올해 남은 이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이 말씀에 청조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적절한 비와 바람과 햇빛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었던 기도 생활, 우리가 소홀했던 말씀 생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 가운데 우리 삶을 부욕해 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하반기도 뛰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